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익숙할 겁니다. 너무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지금 25장 또 그 전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거는 지금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종말의 때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전까지는 잘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종말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3명이 등장하잖아요. 주인 빼고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인데 저는 이제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간다 그러면 뭐 보통 배를 타고 가거나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뭐 천재지변, 뭐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때에도 비행기를 타면 뭐 기상황이 아주 악화가 됐다 그러면 비행기가 뭐 연착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요. 자,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계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보면서 앞에서 나왔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좀 맞춰보면 이 1달란트는 적게 잡으면 한 20년, 많게 잡으면 30년치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그 임금입니다. 20년치 연봉 또는 30년치 연봉.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는 엄청나죠. 네,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 그 종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받은 만큼의 또 그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땅에 묻어둔 걸 파서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 종을 내던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2 종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2명의 종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짚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이 종은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도 않았는데, 심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일진들이 뭐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군대에 가면 아주 후임들을 못 살게 구는 고참이 이러지 않을까. 마치 이런 겁니다. 500원을 딱 주면서 야, 가서 치킨 사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이거는요, 명백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주인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받은 달란트의 양을 이제 비교했어요. 비교한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네?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네?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지? 처음에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1달란트를 딱 받았을 때는 이게 1달란트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나에게 엄청난 이것을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 1달란트나 받았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난 2달란트 받았는데, 난 5달란트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이제 처음에 감격했는데 감격이 비교하는 순간 감격이 원망과 불평으로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요사스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을 했어요. 200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정말 그 장을 잘 만나가지고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200만 투자해서 1000만 원이 5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그 1000만 원이 이제 더 불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더니 3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맨 처음에 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나 더 생겼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2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1000만 원 아깝다. 그게 내 돈인데. 이게 인간의 아주 요사스러운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종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잖아요. 감지덕지. 근데 딱 비교하는 순간 5달란트를 딱 보는 순간 저게 내가 받았어야 되는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이 많은 우리 인간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만약 잘못해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거를 투자했는데 또 장사했는데 날려먹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나. 이 주인은 이게 이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이제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근데 재능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정확한 번역은 능력에 따라예요.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고 저 사람은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이 벌써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내어놓아야 돼요. 책임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딱 판단해 봤을 때, 너는 1달란트면 충분하고 너는 그 1달란트에 해당되는 것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1달란트 남기면 돼. 괜히 너 1달란트 능력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 너도 불행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막 그 무게감에, 책임감에 짓눌려서 제대로 하지 못해. 너한테 준 1달란트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그 달란트의 양에 따라서 책망하거나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5달란트 남겼더니 칭찬했어요. 2달란트인데 2달란트 남긴 것을 가지고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은 또 똑같이 칭찬을 하는 거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에 나한테만 적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오해하는 만큼 내 삶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의 그 부분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물이면 재물, 자녀면 자녀, 나 자신의 건강이면 건강, 환경이면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지금 25장까지 왔는데, 앞에서 그 비유 가운데 보여주신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결코 자신의 것을 아끼면서 일부러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엄청 부유하고 부자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총 8달란트 프로젝트 아닙니까? 8달란트 프로젝트?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 종들이 결산하러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을 정도로 이 주인은 엄청난 부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넉넉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인자한 분입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 1달란트를 잘못해서 날려버리면 이 주인은 나에게 엄청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1만 달란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빚줬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 5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그런데 이 갚으라고 했더니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에게 대해서 빌면서 정말 저희 처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습니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임금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줍니다. 임금이고 여기선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져도 그것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1달란트, 그것도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를 내가 하다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봤다, 그런다고 그 주인이 약하고 쓸모없는 종아, 이렇게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철저하게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은 1만 달란트를 빚져도 그것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짜 알았다면, 그렇게 그 주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이 1달란트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막 벌벌 떨면서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감춰뒀겠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리고 없어져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이라면 왜 이걸로 뭘 해든 내가 해봐야지, 이거 썩히고 있는 거 너무 아깝지, 뭘 해도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아마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요, 여기 등장한 이 3명의 종들을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3인방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이 생각에 이 3명 중에 베드로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3,000명, 5,000명 요즘에 수제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막 이랬으니까 베드로는 5달란트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결과로만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혈연 관계에서 자기는 좀 밀려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랑 이제 자매지간이에요. 이모입니다. 이모.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장 전에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곧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이제 등극식이잖아요. 그거를 알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의 치맛바람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왕자에 딱 앉으실 때 그 좌우에 넘버 2, 넘버 3 그 자리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원조 이 치맛바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거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들은 그만큼 그것을 탐낼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열받았어요. 그 중에 제일 열받은 사람 누구였을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중에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면서 너 순교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비교하면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저는 그런데요. 그러면 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한다. 그래서 참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눌리고 딸리고 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베드로는요, 세명으로만 따지면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제자가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거는요, 달란트로 따지면 달란트 하나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준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사명을 완전히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서 주인에게 그 주인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을 베드로가 저질렀어요. 자, 그러나 주님이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하실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건데,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 반드시 돌이킬 거야. 너 반드시 회개할 거야.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너는 내 형제들, 내 양떼들을 굳세게 하고 이렇게 먹이는 그 일을 감당해. 지금 부인할 그 베드로를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배신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사명을 줍니까? 그 사명을 빼앗아야지.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한 이 주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하고 있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 맡겼다라고 하죠. 이 맡겼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요, 다른 그 똑같은 단어가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다른 데서는 내어주다, 버리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누구에게 쓰이냐면 이 단어가 예수님 자신에게 쓰이는 거예요. 주인 자신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몇 달란트 정도 맡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버리사라고 하는 말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소유를,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맡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종들에게 자신을 것을 맡기기 전에 주인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종들을 위해서 내어 버리는, 내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주인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런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환경과 나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게 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더 이상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5달란트가 됐든 몇 달란트든 그것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 내가 이만큼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럼 뭐 천국에서 천국 장치 베푸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과, 그건요 그 다음이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주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이 기쁨을 너도 좀 느껴보라고. 주님의 그 즐거움을 나는 아는데, 주인인 나는 아는데, 너가 이 기쁨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 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만 주인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있는 모든 하객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물떠온 종들,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 주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그 사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입니다. 그냥 좋을까? 좋겠지? 좋다고 하던데? 이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 옆에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재능이, 능력이 많아서 많은 걸 받았다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야, 이것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을 주신 그 주인이 나에게 주님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라고, 함께 참여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초등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교사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교사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끝나면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걔가 왔었는데 와서 너무 좋았다. 또 걔는 잘 안 보이던 애였는데 걔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막 저한테 전염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그 주인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사명으로 초청하시면서, 달란트를 맡겨주시면서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줄게. 나의 기쁨을 너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보겠어요? 이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러라고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즐거움을,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